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마지막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달리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그래,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사람을 향한 뜻이 있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광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내가 1등함으로, 무슨 부자가 됨으로, 큰 힘을 얻음으로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밋밋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1등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권력을 가지고 돈 많은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영광. 그게 뭐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안에서, 즉 주 안에서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 이것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이 더하여지고 이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은 곳에 사람 보고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이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들이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가운데서 안식해라. 그래,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어디서 보여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프면은 그 기쁨도 잠시 멈추잖아. 너무 힘들게 살면은 그것도 사실적으로 안식을 누린다고 볼 수가 없죠. 그 힘듦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또 즐거움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뭐예요? 지금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안식하면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서 떠나라는 것이죠. 죄가 이 안식 안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죄가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맛보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은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어떤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고통이나 어떤 문제가 없다. 거기에는 어떤 존재든지 간에 천국에서는 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이 있고 거기에서는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그 뜻이 바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데 그 영광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주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육신을 가지면서도 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도 난 생명으로 영으로 산다.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안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 뜻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가 어디 가서 형통하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야 형통한다니까 무조건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주고 복을 주시리니 하니까 무조건 아멘하 그런 데서만 아멘 했지만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나 이런 원리를 깨닫고 나면은 이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미혹, 그래서 사단이 죄 가운데서 지배하는 이 세상의 미혹을 미혹, 환난 이러한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세상의 마음을 두면은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세상에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누리려고 하면은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둘 때는 사단의 미혹이 금방 들어오는 거야. 그걸 내 약점으로 잡는 거야. 그걸 내 약점으로 잡아. 그래서 사단이 와서 야 내가 네 돈 벌게 해줄게. 내가 네 성공시켜줄게. 네 내 말만 들어. 그 사단이 감히 예수님 앞에 와갖고도 그 유혹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유혹을 하죠. 별의별 유혹을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왔어도 길가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진 거,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이것 전부 다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어느 단계에서 다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죠. 그 성경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조목은 초보적인 신앙이 있다.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해 나가는데 결국에
세상에 대한 염려나 그리고 이 죄리의 그 유혹으로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이 현실의 벽을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 내 말을 듣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냐? 아니다. 그래 그것이 네가 네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내 몸을 바로 산 제사를 주께 드리라.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쉬운가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가진 존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너 안 죽어. 너 그렇게 살아도 안 죽어. 그 말이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리고 그게 그 말을 너가 믿느냐? 내 말을 너가 믿느냐? 그러니까 얘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 삶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주변을 보니까 야 내가 이거 계속 걸어갈 수 있겠나 하고 막 이 두려움으로 휩싸여서 의심을 하게 되니까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우리 신앙생활이랑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두려움도 생겨요. 계속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나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빠져가니까 더 힘들어져 가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나와. 네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이나 다 주장하여 주셔서 진짜 지나고 보니까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지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부흥회 때 그렇잖아요.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흥회 마치고 나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혼자서만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래 하는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기도원 찾아서 헤매고 부흥회 찾아서 헤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헤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늘 사모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야 너희들이 내 말을 내 약속을 믿어라. 내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네가 믿어라. 하나님은 계속 그러죠. 믿어라. 그리고 네가 이걸 믿고 가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이 말을 믿고 행하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내 말대로 행하면
바로 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품고 살아가니까 그 말씀은 곧 생명이 돼. 말씀은 곧 능력이 돼. 말씀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이런 식으로만 해갖고 안 돼. 그게 내게 생명이 되어질 때, 내가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 함께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아, 응?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너가 내 말하는 것을 지키는 그 입장으로 오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해준 대로 너가 그렇게 살아보래. 내 곁으로 너희들이 나를 떠났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라. 왜? 나를 떠나서는 생명의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려고 내게로 돌아오라. 왜 그러냐? 너희들이 불의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망했다. 너희들이 불의함으로 망했다. 그 불의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우리 부모를 못 만나가 우리 집이 원래 가난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땅덩어리도 적고 약소 국가니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같으면은 우리가 왕을 잘못 만나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전부 약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오늘날 개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부자 부모를 못 만났어.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약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14장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든 것이죠. 아수르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든 것이죠.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똑바로 정신 차리도록 똑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포로된 자 가운데 이방 나라의 포로된 가운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나를 생각하고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거야.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산다는 그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내가 산다는 의미를, 산다는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즐거움을 가지려고 해보세요. 세상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은 내 몸이 노쇠되어져 가고 기억력도 사라져 가고 모든 힘이 내게서 떨어져 가는데 무슨 산다는 재미를 느꼈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나이 들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쇠퇴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내 몸은 후패하지만
내 몸은 후패되어지지만은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 몸이 약해서 병원에 가고 약도 지어 먹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즐거움을 얻을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살 빼려고 하잖아요. 그 내 살이 한 10kg 정도 한 80kg 나가다가 한 70kg 나간다. 한 100kg 나가다가 이제 한 70kg 정도 70kg 정도 됐다. 그러면 한 30kg 정도 빠진 거예요. 야, 이제 사람만 낫다.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즐거움은 얼마 못 간다고요. 몸이 늙어가는 거예요. 아니 모든 신경과 세포가 점점 세대되어져 가는데 약해져 가는데 뭐 살 좀 빠졌다고 해갖고 뭐 그리 대단한 걸 얻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해요. 내가 주를 배우는 전에는 멀리서 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내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의 뜻을 내가 끊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내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때서 야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합니다. 왜? 지금이 가장 제가 제 자신으로서는 주님을 가장 잘 아는 때이고 가까이서 만나 배우는 것 같고 또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다. 내 몸은 약해졌지만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할 것 다 하고 가게 해달라.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도 제가 두려움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우는 즐거움이 더욱더 어떠하다는 것을 아니까 더욱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2절에 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약속, 내 말, 그걸 기억하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느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뭐 제가 알았게 듣는 얘기로는 저는 뭐 다른 요즘 많이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부산에서도 무슨 양보 목사님인가 뭐 그런 사람이 막 능력을 해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결국에는 교단에서 2단으로 또 찍혀버렸는데 사람들이 그 표적에 사람들이 따라가요. 안 그런 것 같죠? 성경이 그러니까 안 그런 것 같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따라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표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은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말이 너한테 있느냐예요. 내 말이 너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내 말이 너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내 말이 너에게 법이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 그걸 가지고 네가 그걸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래 이제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그래 이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살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요. 하나님 너무 죄 많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연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이게 뭐예요?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래 이게 회개하고 돌아선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이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과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로 말미암아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그 신 우상을 이제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인본주의,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를 생각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요렇게 하면 잘 살겠지. 야,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미국을 의지하면 우리나라는 살겠지. 아니, 미국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야 된다. 미국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수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겠다. 이 아수르보다는.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내 욕심으로 만든 이 우상들,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을 두고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전하고 그거를 섬기는 거 내가 이제는 거짓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한다는 것이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뭐야? 이는 과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것은 이 말은 과가 주의 긍휼로 긍휼을 얻었다. 이거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 제에게서 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소망이 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야? 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다. 교만해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게 정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어질 때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내가 저들의 잘못된 그 반역하던 그것을 고치고 이제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겠다. 내 진노가 이제 저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고 와서 바싹 엎드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치신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5절에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이슬과 같으리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슬을 내리지 않았다. 섞이고 없으니까 전부 다 메말라 죽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 촉촉히 담배와 같이 땅을 적셔주시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마음을 고치시고 저들을 이제 진노한 상태에서 이제는 축복의 상태로 내가 기쁘게 저들을 이제 다시 건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축복이 있게 되어지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것이 다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따라와진다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은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기도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돈이 1,0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10만 원씩만 쓰는 거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통장에 1,000억이 아니라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내가 10만 원씩 써나가는 거야. 그 써나가는 것은 10만 원씩 써나가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열흘 있으면 이 100만 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떨어질 때 되면 또 100만 원을 딱 채워놓는 거야. 그러면은 1,000억을 두고 10만 원씩 빼서는 사람이나 100만 원이 떨어지면 또 100만 원이 채워지고 100만 원이 떨어지면 또 100만 원 채워져서 10만 원씩 써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만나에 비유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에 비유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의 양을 주시는 것과 쌓아놓고 먹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강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까지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양식을 먹을 때까지 그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대하여 그가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그의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를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니까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고 빛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이 추수해서 쌓아놓고 사는 기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뭐요? 쌓아놓고 하나님이 쓰라 할 때 못 쓰는 그런 것보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그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축복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회개한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일은 내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채워놓고 자꾸만 쌓아놓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상을 숭배할 때는 죽음과 저주가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며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상 이제 필요 없다. 저들이 우상 앞에 나가서 잘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뭐야?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먹으리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자, 9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달리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지혜가 있냐?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총명이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이 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로 만문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만문을 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바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역사,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달리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악한 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분 나빠가 교회 못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제의하고는 상관도 하기 싫고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야, 죄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그래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함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멀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자 하십니다.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십니다. 그 때문에 시노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내게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먼저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멀지 않다요. 그래, 그걸 알면서 더욱더 내 마음이 엉뚱한 대로 사탄은 기가 차게 알거든요. 사탄은 항상 먼저 찾아오잖아요. 그 길을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서 그 모든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바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서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세상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 어떤 염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호세아서의 결론. 자,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잖아요. 이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저들이 망했다. 분명히 망하리라. 그래서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간간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아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게 회복이다. 내 마음이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가져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이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타내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옵소서 하면서 내 마음을 다지고 싸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여기에 회복의 그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이제는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모든 염려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보므로 말미암아 그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모든 염려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만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